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제가 먼저 16절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기도하는 전도자라는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이름을 주셔가지고 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입니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 그래서 이 만물이라는 거는 천하 모든 만물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이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조의 이름이에요. 창조 때 함께 하셨던 분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확인돼야 됩니다. 이런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우리가 힘도 나고 이러지.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30년 평생 믿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하나 안 하나 뭐 늘 똑같고, 그걸 보고 이제 종교생활이라 그러거든. 종교생활 계속하면요 힘 빠집니다. 다른 사람들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요, 다른 사람들 막 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된 거 얘기하면요 신경질 납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안전병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예수님 만나고 문제 해결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왜 신경질 납니까? 예수님 죽이려 하잖아. 짜증 이빨이 나는 거예요. 왜? 종교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들 속엔 생명 없으니까.
신경질 나는 겁니다. 그냥 이유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요, 똑같은 문제를 당해도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해석이 달라요. 다릅니다. 똑같은 문제를 보면서도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안 되는 이유.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뭡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속으로 걸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응답될 수가 없어요. 요셉 형들 보세요. 아버지는 왜 요셉만 자꾸 사랑하고 요셉한테만 좋은 옷 입혀주고 요셉이 형들의 어떤 수준이었다니까요. 편견한다는 거지. 우리는 아들 아이가, 나는 아들 아이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자기 소견에 육신적인 것 가지고 늘 그거 가지고 비교하고 재고 그랬던 사람들이 요셉 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응답이 없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광야에 우리를 데려와가지고 이런다고요. 언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노예로 있었지. 노예로 학대받으면서 벽돌 막 더 굽으라고 막 실컷 노동일 고생만 실컷 해놔놓고는 광야길로 데려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줬더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랍니다. 늘 자기 소견대로 이랬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다윗 인기가 막 올라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아이들과 여자들이 막 그런 노래 비슷하게 막 떠들고 다니니까 사울왕이 돌아보는 겁니다. 그때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이 왕자리 오래 해야 되는데 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늘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소견 평생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늘 자기 소견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 기도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래야 응답 받는 거예요. 이래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 가진 사람이 늘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방인과 같이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하지 말아야 그랬어요. 오히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죠.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랬어요. 예수님은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너무나도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돼서 죽게 됐다.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이러고 예수님도 떨어져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랬어요. 예수님 기도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 베드로 처음에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제자였잖아요. 기도의 축복을 놓쳤어요. 처음에는 굴굴 잤다니까. 근데 나중에는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안전뱅이를 봤다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전도자가 가는 길에 아시아로 가고자 힘썼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이랬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이랬어요. 그때 드로아의 밤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지역에 가서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이래 하니까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신 곳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곳으로. 그래서 간 곳이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 보니까 완전히 흑암 세력이 딱 장악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딱 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랬잖아요. 누구 만나죠? 점치는 여종. 네, 점치는 여종 딱 만납니다. 16절에 점치는 여종인데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제가 주일에도 설교 때 얘기했지만은 10살짜리 여자 어린아이가 무당이 됐어. 그렇지 안 하고는 막 도저히 안 될 것 같이 막 아가 울고 이란대요. 그러니까 엄마도 아버지가 참 박수무당이더라. 그러니까 누가 자기 아이에게까지 그 내려가기를 원하겠어요. 너무나도 싫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가야만 되는 길이라는 거야. 신제자의 길. 그래가지고 내린굿을 하고 아이가 무당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이가 행복해한대. 그 무당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남의 운명과 남의 인생을 점쳐주는 그게, 야, 과연 아이가 그거 진짜 행복해하는 걸까? 사탄이 속이는 거 아닐까? 근데 이 부모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너무나 불쌍하더라고 보니까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친다니까요. 그 아이의 인생을 귀신이 딱 사로잡고 이제 뭐 마음껏 하겠죠 이제.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남의 인생을 어떻게 논하고. 참 웃기잖아요. 10살 아니라 뭐 나이 드신 분도 그렇고 뭐 연예인 활동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뭐 무당된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찾지 못하고, 그러니 신제자의 길이 내가 가야 될 운명이다. 그리고 끌려가는 거예요. 완전히 흑암 속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귀신같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하면서 귀신같이 합니다. 이거 귀신 들린 여종이. 이래가지고 여러 날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 날. 여러 날을 집중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해 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랬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는 함께 기유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이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이랬어요. 분명히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아까 그랬잖아요. 빌립보 3장 21절 말씀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라 이랬어요. 이 귀신 이게 뭐라고 이게.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복종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령하고 권세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즉시 나왔다 이랬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받게 된 겁니다. 이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 이 여종을 부리는, 그래서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그 팀들을 고발해 버리는 겁니다. 22절에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래가지고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 이래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고발하니까 감옥에 수감 딱 돼봅니다. 바울과 그 팀이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것도 매를 맞고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 봅니다. 깊은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깊은 옥에 가두고 그랬어요.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곳.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이 감옥은요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그런 깊은 감옥이라 그랬어요. 발목에 찾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수갑 같은 거 채우듯이 묶어놔보는 거예요. 완전히. 원래 죄수들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쇠가루 같은 거 채워가지고 막 걷기도 힘들게 만들잖아요. 옛날 우리나라에는 그 칼 카는 거 압니까? 이래 죄수들 앉으면은 나무로 해가지고 목만 내놓고 널판대 같은 거 쫙 이렇게 꽂아놓고 있는 거. 움직이도 못하게 만드는, 눕지도 못해요. 그런 것들을 딱 채워놔보는 거 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랬어요. 그날 밤에. 이 실라는 누구냐? 실라 그 이름의 뜻은 탄원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대. 아람식의 아람은 알죠? 아람 나라. 아람식의 이름이라 그럽니다. 실라. 바울이 2차 선교할 때, 2차 선교 여행 때 함께 했던 사역자요, 동역자였어요. 감옥에 같이 갇혀본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랬어요. 같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매도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서로 같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악신 들린 악신이 떠나가고 상쾌하여 나았다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적이 나빴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어.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벗겨졌다 이랬어. 죄수들에게 차고 있던 쇠사슬 같은 게 전부 다 벗겨져 버렸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 하나님이 죄수들의 묶여있던 것들을 다 벗겨버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살 소동. 큰일 났다. 나 이제 죽게 생겼다.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나는 살 수 없다. 고마여서 끝내야 되겠다. 자살 소동을 벌이는 거예요. 자살 소동. 27절 나오잖아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라나 하거늘 스스로 자살하려고 그랬다. 그때 바울이 살리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 이렇게. 그때 질문을 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질문합니다. 30절에.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답을 줍니다.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완전히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가정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급한 영혼들이 있죠. 갈급하게 준비된 사람이 있었다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어요.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빌립보 지역에 역사했던 이 흑암 세력,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주인들, 이 사람들이 전도자를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고발해가지고. 그러니까 두드러 패고 깊은 감옥에 갇혔어. 착고를 차고. 흑암색이 전도자를 가둬버린다고 해서 끝나느냐?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완전히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냥 찬송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차고 있던 착고가 전부 다 벗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에 갈급하게 준비된 사람, 전무만 하나님의 역사가. 간수장, 오늘 아침엔 교도소 소장입니다. 화원교도소 지금 저 하빈으로 옮겼는데 교도소 소장과 그의 가족이 전부 다 예수 믿게 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였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할 거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4 기도하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24 기도하시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늘 기도했어요. 늘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늘 기도했다고요. 완전히 매 맞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원망 불평 막 오늘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거 이래 안 하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속지 않은 거죠.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한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만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을 알고 계시고 답을 딱 다 주고 계신다니까. 여러분들 속지만 않으면 이깁니다. 속지 말고 24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 일을 하다가 매 맞고 감옥 갔는데 불평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찬송했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늘 서밋 타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밋은 정상, 타임은 시간.
정상에서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된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이 시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내 영혼, 내 육신, 내 업 전부 서밋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랬잖아요. 그리고 서밋 걸어 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걸어 준비해야 됩니다. 서밋 걸어 준비해야 돼요. 지역의 흑암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잖아. 이 흑암의 망대를 없애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핍박이 막 온단 말입니다. 핍박이. 이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재앙에 빠뜨리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흑암 망대잖아요. 이거를 박살내버렸다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어버렸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확립이 딱 돼가지고 망대로 딱 섰다.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와 같이, 루디아 같은 제자로 딱 서가지고 함께 빌립보 교회에 중요한 일꾼들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망대로 딱 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서밋에 자세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24 기도합니다. 24. 제자는 24 기도하는 겁니다. 24 문제 속에 있지 말고 문제 가지고 24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늘 24 기도하는데 왜 평안이 없습니까? 24 늘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왜 근심합니까? 24 주님 늘 계시는데 그것도 펄펄 살아 계시는데 왜 울상입니까? 왜 짜증부립니까?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믿는 자와 함께 계시겠다 그랬어요.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라고 시달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릎 아프고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아프게 하는 관절, 골수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찌어다 하시기 바랍니다.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말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붙이시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그 속에 놀랍게 예비된 사람들, 이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 얼마나 갈급한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간단하게. 주 예수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로 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복음 누리는 기도, 속지 않고 24 하는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24 기도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밋에 시간을 꼭 가지게 하시고 서밋에 그릇을 준비하고 또 자세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니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24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서밋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셔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이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사람 살리는 생명의 망대, 축복의 망대를 세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